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욥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35장 1절로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받습니다. 인류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당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맞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변론이 오늘 이제 35장에 이르러서 3차 변론이라 해야 할까요? 그러나 엘리후의 변론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그 앞에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오히려 더 강도가 강해졌다는 것 말고는 크게 다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엘리후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어떻게요? 욥은 너는 잘못했어 라고 하는 욥이 악하다, 욥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단정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제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식으로 어디에서 참된 이론이나 또 어디에도 그러한 욥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요. 대단히 원론적이고 또한 간접적인 그러한 논조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엘리후의 변론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엘리후는 욥의 불의한 현실 상황 그렇지요. 욥은 자기에게 임한 이 상황이 너무도 불의하잖아요. 너무도 억울하잖아요. 이러한 탄식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신한 늘 그거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무익성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네가 무익함을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욥이 주장한 것처럼 여러분 말하면서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한 나머지 엘리후는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한들, 네가 의로운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게 어찌 하나님의 여러분 그러한 이 초월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잘했다라고 드러낼 것이 있겠는가 생각하면 사실은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간에 판단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명히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러한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무엇인들 자랑할 것이며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냐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용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익할 뿐이라는 걸 지금 엘리후가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던 것도, 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러한 권한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행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간섭한다 안 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집중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류의 말은 뭐예요? 다 의미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인류가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헛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5절만 다시 봐보세요. 5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인류가 말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 지금 요봐, 너보다 더 높이 떠있는 더 구름 바라보라. 히브리적 사고라 합니다. 즉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하나의 의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늘 위에 뭐가 있다. 궁창이 있다. 그리고 그 궁창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이 보이는데 그 하늘 위에 또 궁창이 있고 그 너머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높고 하늘에 계시는데 요마 네가 지금 네 의로움을 주장하고 네가 지금 네 선한 걸 주장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인류의 말이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만 그런데 또한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욥이 행했던 의로운 그런 것들이 무슨 네가 잘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주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면서 그러면 인류 지금 당신이 하는 건 뭐예요? 그는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인류는 그럼 당신은 어떠는 거예요? 사실 인류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는 그거지요. 욥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정작 자기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 히브리적 사고에 의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욥이 행한 모든 것들은 하등의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이 아침에 정리를 해봅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오늘 찬양했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성도의 큰 복입니다. 사실 욥이 힘들었던 건 뭡니까? 그 앞서가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한 지금 그 현실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욥은 사실은 괴로웠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당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앞서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큰 죄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말렉과의 여러분 사울왕과의 전쟁에 봐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하십시오. 생명에 있는 건 하나도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십시오. 진멸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전쟁 중에 가만히 보니까 왕 아합을 사로잡았잖아요. 또 살찐 짐승들을 여러분 사로잡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물론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순종이 주사보다 낫다.
뭐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만,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좀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한 발자국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지만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한 걸음 앞서가 버린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게 신앙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신앙인데, 사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 말씀보다 한 걸음 앞서가 나가면서 이리 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는 그런 착각이 결국에는 그를 왕의 자리에서 여러분 쫓겨나고 그 가문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고 요단을 건널 때 보시면 여러분 가장 앞서간 게 뭡니까?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 그들이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앞서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하나님 그분이 앞서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예요. 아니 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렇게 7일 동안 그렇게 하래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여러분 7바퀴 돌고 며칠이에요. 아마 그 중에 사람들은 별의별 소리 다 했었을 거예요. 모세에게, 아니 여호수아에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저 난공불락에 저 여리고성을 함락하겠다라고 하루에 3바퀴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7일째 7바퀴 돌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혹여라도 주변에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지감들이 여호수아에게 하겠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잠잠하라. 잠잠해. 주가 말씀하신 거야. 주가 말씀하신 거야. 앞서지 말어. 설치지 말어. 주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야. 다른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성도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보여준 것 말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사실은. 이단들이 자꾸만 이단된 게 뭡니까? 앞서가 버린 겁니다. 언제 여러분 주가 마지막 때를 정해줬습니까? 언제 종말의 날을 여러분 주님이 찍어줬습니까? 근데 지그들은 주가 찍어줬다라고 몇 월 며칠이 그렇게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간 자들이 이단들이에요. 앞서간 것이 이단이에요.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금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찬송했습니다마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림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합당한 신앙이고 복된 신앙이잖아요. 내가 조금 뭔가를 안다고 착각해서 그분보다 한 발짝 앞서가 버리는 게 뭡니까? 이단이고 그게 다 불순종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예배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을 여러분 조금 읽는다는 성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한 발짝 앞서가 버려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이 된 사람들, 이단을 주장하는 그런 많은 그 뭡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 앞서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좀 안다고.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는 참 욥에게 좋은 이름을 줬더란다며. 엘리야는 욥이 지금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욥을 좀 힘있게 붙들어 줬더란다며. 얼마나 욥이 여러분 훗날에 두고두고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를 축복했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마치 당신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보다 한 걸음 앞서간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지 못하는 욥을 향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거.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예배하지 마시고, 주님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성경 읽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가 뭡니까? 주님 말씀을 뒤따라가기 위한 것이 예배자요. 주님 말씀을 뒤따라가기 위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찬송했지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하는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춘다. 그렇습니다.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여러분 밝은 마음 싹 든다.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움이 솟는다. 참 즐거운 찬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뒤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밝은 빛이, 또한 마음에 여러분 새로운 싹이, 새로운 힘이 솟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앞서가지 마십시다. 예배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성경 읽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따라가기 위함이지 결코 앞서가기 위함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따라감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감으로 여러분 사울처럼 버림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따라감으로 하나님 다윗처럼 따라감으로 여러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지요, 어찌 행복한 일이 아닌지요, 어찌 든든한 일이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 길을 주님 따라가기 위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기도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성도로 주님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 주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조금 안다 하여 말씀보다 앞서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는 그런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새벽을 깨우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새벽을 깨워야 하고,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말씀을 뒤따라감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치료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복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